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소라가에 따지는 문화적인 하나를 가지니 사라나무가 되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정말 세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마지막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2013년도에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텐데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나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확실하지 못하고요. 미래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내 마음이 밝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쓸쓸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소망과 불안, 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정말 쉽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해서 말을 해줄까? 어떻게 좀 알게 해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 자녀들이라면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면 이 땅의 삶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이 땅의 삶. 우리들이 지극히 작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나는데
불행하게도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님을 키우는 엄마가, 장님 딸을 키우는 엄마가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이 세상의 물정을 가르쳐 줍니다.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연 만물을 설명을 해주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기술이 좋죠. 그 장님으로 태어난 딸이 감사하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그래서 수술을 해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이 아름다운 꽃들, 이 아름다운 나무, 자연을 보고 이 딸이 엄마에게 그럽니다. 엄마,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꽃들의 모양,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온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설명한들 장님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장님으로 살아온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이나 알아들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같다 그럼 알아듣겠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생명 있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요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누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글쎄 우리 부모나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존귀한 존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 하나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질이 가졌던 생명마저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지난주에 살펴본 사탄에게 매인 여자를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사탄이 어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당연히 크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꼭 가야만 될 천국. 예. 그리고 작게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채소밭이 나옵니다. 채소밭에 갖다 심은. 채소밭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채소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너희는 밭이요 하고 밭이라고 부릅니다. 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밭,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채소밭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채소밭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뭡니까? 예, 우리가 지난 올해 살펴봤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했죠. 그 녹토밭이 있었고 가라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씨를 뿌렸다. 그래서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죠? 지금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죠. 증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의 씨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생명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밭, 마음밭에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밭에 임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밭에 임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가면 좋겠는데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마음밭에는 더 이상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391페이지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있습니다. 맨 끝에 가서 찾아보세요. 신약의 끝에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아니 요한일서 390페이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자,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뭐죠?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둠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고달픔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미미하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훌륭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생명력이 있는 성도는요, 자라납니다. 자라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비바람이 불어와도 자랍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혹한 겨울에도요, 자랍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흔들리기는 좀 하겠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잠깐은 흔들리겠지만 뽑히거나 말라 비틀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다고, 세상적으로 명예도 없고 보잘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없고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뒤에 있죠. 신약의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고 듣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가지에서 실 수 있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자꾸 죽으라고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의 교만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썩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으라고 합니까? 거기서 죽어야 싹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어야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죽겠는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죽어라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가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야만이 네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작고 연약함,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당장에 큰 나무가 어떻게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제자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확 그냥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기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돕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을까요? 제자들이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서서히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되고 시험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겨자씨를 심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를 심어 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달복달을 하다가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땅을 파보고 싶은 거야. 땅을 파보고 싶은. 그래서 이 씨가 도대체 내가 심은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놈의 씨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싹이 나지 않는지 이렇게 의심하고 땅을 파고 맙니다. 실망하고서는 땅을 파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씨가 자라지를 못해요. 밖으로 어떻게 그냥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뿌렸고 심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의심하니까 이 믿음의 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 씨를 심어놓고 계속 왜 이렇게 싹이 안 나? 왜 이렇게 싹이 안 나? 하고 파헤쳐 보세요. 죽어버리고 싹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싹이 안 나는 거야?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가지가 안 나타나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쉼을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모든 주도권을 맡긴 성도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 갖다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다 심으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자기 밭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밭. 자기 밭. 여기서 자기 밭은 무엇이에요? 자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심어야 돼. 다른 데 갖다가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남의 밭에다 갖다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 밭에 갖다가 뿌려가지고 안 되니까 내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내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중요하죠. 그 씨가 뭐예요? 씨는 가져와야 되겠죠. 어디서 가져와요? 이 생명의 씨앗은 내 마음밭에 내 가정에다가 내 삶에다가 뿌려야 되겠는데 어떤 씨앗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씨앗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뿌리셔야 돼요. 그 씨를 뿌려놓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고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까? 그 새들이 여러분 안에서 편한 쉼을 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쉴만한 장소다, 쉴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달려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사람 안에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심신이 내 마음이 피곤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증거 전해받습니다. 그 사람의 온유하고 넉넉한 기운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찾아가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직 하나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복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일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안식을 나누어 주라고, 쉼을 나누어 주라고, 지친 새들이 찾아와 편히 쉬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되고 큰 교회 되기 위해서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이름 날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고배 성복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요, 작은 씨와 같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보잘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로서 이 작은 씨가 자라나서 뿌리 깊은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이 작은 씨가 자라나서 이 교회가 쉴만한 그늘이 있는, 그리고 풍성한 말씀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교회로 복을 받는다면 우리 고배 성복교회는 저절로 지나가는 새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새들이 편히 쉬고 날아가서 고배 성복교회에 들어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각자 자신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실만해,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한번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건이 겨자씨와 같고 정말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조건과 마음을 더 바라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조건과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깊게 예수님에게만 내리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성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수를 사용해서 겨자나무와 같이 여러분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요, 삶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면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항상 좋지 않은 부분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경우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뭐라서 이 누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을 닮지 마라. 그래서 저 누룩을 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누룩을 좋은 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루 서말이 완전히 누룩의 영향을 받고 말았다는 뜻이죠. 누룩으로 인한 변화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역사하는 말씀의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누룩 속에는 엄청난 변화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를 지우는 힘이 있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 무서운 죄와 죄의 싹신 사망,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룩 속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발효가 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룩에는 효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트라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 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효소도 들어있고 희생이라고 하는 효소도 들어있고 겸손이라고 하는 효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성품, 이 누룩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지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용서하는 힘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가로소마를 반죽할 때 누룩을 가져다 넣어서 반죽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풀고 부풀어서 빵을 많이 만들어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런 누룩과 같다고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무엇을 얘기해요? 외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것. 겨자씨 비유는 너희의 마음에 겨자씨가 뿌려져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 잘 되는 것, 큰 나무같이 자라게 된다는 걸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장을 하려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소를 바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감싸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누룩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넣어야, 뿌려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슬픈 환경에 처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단지 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은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시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시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큰 나무를 보셨고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이 노랫소리를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소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지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